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우리 31절 말씀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우리 31절부터 3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3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를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하미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하여 신상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리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아멘. 네, 오늘 요한복음 쉬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수전절에 참여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부레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7장에서부터 이제 초막절에 올라가셔서 이제 날 때부터 맹인을 이제 고쳐 주시고 또 거기서 초막절 마지막 즈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이 선한 목자이심을 이제 증거하시고 이제 설교를 하시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가 초막절을 지나고 나서 약 3개월이 지나서 오늘 20장 22절 말씀 보면 수전절 그러면서 그때가 곧 겨울이라 지금의 태양력으로 보면 12월쯤 수전절이 있고 그 다음에 6월절 3월 말경 4월 초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런 6월절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말씀의 내용 가운데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이제 끊임없이 이렇게 묻죠. 네가 도대체 누구냐? 네가 그리스도면 밝히 보여라 라고 했더니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이제 폭탄 같은 선언을 하나 하십니다. 30절 말씀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31절 말씀부터 이제 39절 속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했고 그런 가운데서도 왜 너희들은 나에게 돌을 들어 던지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자신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하시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서도 여전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고자 했고 그래서 오늘 39절 말씀에 보면 그것을 잠시 떠나가셨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베리아로 이제 가시게 되는 그런 상황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페이지의 내용은 지난 시간에 했기 때문에 1페이지 내용을 했기 때문에 2페이지를 좀 올라가시면 6절 말씀입니다. 5번, 6번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과 자신이 하나이다라고 존재력으로 일치한다라고 얘기했더니 유대인들이 기다렸듯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를 적용해서 이제 돌로 치료를 했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인들의 그런 위협에 전혀 동요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34절에서 구약 성경 시편 82편에 있는 내용인데요. 인용하면서 유대인들의 주장을 이제 반박하시게 됩니다. 제가 한번 주석 시간에 다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만은 그 각주 하단에 제가 시편 82편 6절 말씀에 달아드렸는데 이 얘기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다 신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내가 말씀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왜 신성모독이라 하느냐라고 이제 반박을 이제 하시게 되고요. 그렇게 반박을 했더니 유대인들이 끝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했고 그러나 아직 예수님이 순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어주지 않는 시간이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베레아 땅으로 피신하셔서
자기 사역으로 또다시 많은 열매를 이제 거두신 이야기가 그 다음 구절에 이어서 나오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 주석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이제 하나이니라 라고 하셨을 때 이제 유대인들의 반응이 이제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31절 말씀부터 33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하미로라. 이제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이제 하나이다 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의 즉각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바로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했다라고 하는 얘기고, 결국 유대인들의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다라고 하는 얘기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인지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주장은 33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논리적으로 보면 신성 모독이고 유대인들의 법에 의하면 사형에 해당하는, 말 그대로 돌에 맞아 죽을 만한 일을 예수님께서 주장하시게 되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가 그 다음 33절에 나오지요. 제가 각주 하단에 달아드렸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선한 일 한 것 때문에 우리가 돌로 들어 치려는 게 아니라 신성 모독 때문이다. 그러면서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다. 나와 아버지가 하나이다라고 하는 이 말을 유대인들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면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이다라는 말로 제대로 이해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제대로 그 말씀을 듣고 알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저자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다시 돌을 들어 치려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제 다시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팔린이라고 하는 단어는 말 그대로 또 한 번, 또 다시라고 하는 뜻으로 이미 앞에 한 일을 다시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건 전에 예수님이 이미 돌로 맞을 뻔한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요한복음 저자는 이제 8장 59절에 있는 말씀을 염두해서 이 표현을 이제 쓰게 됩니다. 8장 59절 말씀 보면 제 각주 사단에 달아드렸는데, 거기 보면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8장에 있는 얘기가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나서 그때 고치신 날이 안식일이었죠. 그런 안식일 논쟁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또 신성모독죄로 인하여 돌로 치료했던 그 사건을 염두에 둬서 오늘 요한복음 저자는 유대인들이 또다시 예수님을 돌로 치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돌로 쳐 죽이는 것은 이제 성경에서 발견되는 유대인들의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처형 방식이고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 말씀에도 보면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들도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했었고, 또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종족인 유대 사람들에게도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일도 있었고, 또 고린도후서에 가면 히브리서에 가면 위대한 믿음의 용사들이 겪은 고난에도 보면 돌을 맞았던 그런 기억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은 이제 각주 하단에 달아드렸는데 보시면 제가 6번, 7번, 이제 8번입니다. 먼저 사도행전 14장 19절 말씀이죠.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얼마나 돌에 맞았는지 바울이 마치 죽었는지 알 정도로 바울이 아주 심하게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던 그런 경험을 기록을 하게 되고요. 또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또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내가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았던 경험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히브리서 11장 37절 말씀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했는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같은 여러 가지 시험의 환난을 당해서 돌로 사람을 처형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적인 방식이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의 지금 화가 사실은 이제 머리 끝까지 올랐다라고 하는 얘기고, 예수님께서 당면한 위기가 실제적으로 아주 심각하고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실감나게 하는 그런 표현의 말씀입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은 이제 자신은 돌에 맞아야 할 이유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제 반박을 하시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두 가지인데 사실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이미 그 의미가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하실 일들은 다 아버지로 말미암아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누누이 이야기하시면서 나는 내 맘대로 뭔가 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보냈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내가 했다라고 여러 번 얘기하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대단한 존재라고 하는 뜻이고, 아버지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 아버지 도움 없이는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따라서 자신이 기적을 일으키고 행한 이유는 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룬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굳이 그 일로 인하여 돌에 맞을 이유가 없다라고 이제 말씀하시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 말씀하신 것들은 예수님이 이제까지 행해왔던 일들은 전부 다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행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앞서서 나는 양의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온 목적은 뭐래요? 양들을 위하여, 양들을 풍성하게 하기 위하여, 양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하신 이 선한 일이라고 하는 개념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일들을 해왔는데, 그런데 왜 내가 돌에 맞아야 하느냐? 이제 그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제 선한 일을 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실 창세기에서도 이미 나온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꼭 하신 말씀이 있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그 말과 여기 표현된 선하다라고 하는 말은 같은 단어로 사용되어진 그런 단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자신이 선한 일을 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하여 유대인들은 그것을 이제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3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내가 너희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는 것은 내가 행한 선한 일 때문이 아니라 네가 말한 신석 모독 때문이다. 사람이면서 내가 자칭 하나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유대인들이 돌을 던진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조차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선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인정하시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결국 유대인들의 이 비난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존재론적으로 같다라고 하는 말을 유대인들 입으로 다시 뭐 한 거예요? 반복해서 다시 재확증시켜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유대인들의 비난 속에서 요한복음 저자가 가지고 있는 풍자적인 기법이 하나 담겨져 있는데, 물론 요한 공동체가 당연히 이렇게 생각할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려고 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정말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친히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유대인들의 비난을 통해서 다시 한번 증거하고 확증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2번입니다. 자,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무엇을 인용하면서 이제 증거하십니까? 오늘 34절부터 마지막 39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했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아버지와 하나다라고 하는 그 이유를 성경을 통하여 인용하며 증거를 하시게 되는데, 오늘 여기 보면 이제 율법에 기록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율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율법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어디를 얘기하느냐면 모세오경을 얘기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인데,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
율법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시편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시편 82편 6절을 인용하신 것이고요. 이제 시편 82편의 내용이 뭔지는 사실을 알아야 여러분들 이 부분을 좀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데, 시편에 이 82편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 요거를 여기 너희는 신들이라 이제 칭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이 너희가 누구냐면 재판장들을 가르칩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서 재판을 담당하던 재판장들을 이제 가르치게 되는데, 근데 사실 이제 시편 82편에 이야기하고는 시편 기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해야 될 재판장들이 그 공의대로 제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비난하기 위하여 이제 시편 82편을 이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재판장들에게 뭐를 주셨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죠. 뭐라고 주셨어요? 뭐하라고? 백성들을 제대로 공의롭게 판단하고 재판하라고 이제 주셨는데, 그러면서 그 재판장들을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하나님이 신들이고 그 다음에 지존자들이다라는 것으로 이제 시편 82편에서는 이제 설명을 합니다. 왜 그럼 재판장들은 왜 신이게 됐느냐? 왜 재판장이 지존자의 아들들이 됐느냐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제 분명합니다. 재판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자칭 하나님이 신이라고 얘기하고 지존자의 아들들이라고 얘기하는데,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기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나와 한 분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왜 신성모독이냐? 재판장도 하면요 신들이고 지존자의 아들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왜 내가 그 말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신성모독이 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실 이제 유대인들은 그때 당시 재판장들 다 뭐라고 생각했어요? 신들이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의 대리자니까 지존자의 아들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예수님도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서 결코 틀린 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시게 됩니다. 제가 그걸 4페이지 3번까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4번에 보면 예수님이 여기에 그래서 하나 덧붙이셔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36절에 있는 말씀인데,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라고 하는 얘기인데, 오늘 여기다 예수님 뭘 덧붙이신 거냐면 거룩하게 하사라는 이 단어의 한 문장을 덧붙이게 됩니다. 사실은 이거는 뭐와 연결해서 봐야 되느냐면 수전절의 역사적 의미와 연결시켜서 봐야 이해가 되는 이야기인데, 무슨 얘기냐면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전절은 어떤 절기예요? 수리아의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주피터 신상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마카비 형제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뭐로 만들어버렸어요? 이방 신전으로 만들어버렸잖아요. 주피터 신전을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마카비 형제를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 주피터 신상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몰아내고, 그래서 그 이방 신전이 다시 예루살렘 하나님의 섬기는 성전으로 뭐 됐어요? 거룩하게 봉헌된 날이 이제 수전절이잖아요. 그래서 전을 하나님께 바쳤다라는 의미로 이제 그렇게 수전절의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거룩하다라고 말을 쓴 이유는 예수님 지금 말씀하실 때가 언제예요? 수전절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카비 형제가 예루살렘을 다시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룩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바로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바친 성전인 것으로 자신이 대답을 하시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수리아 왕처럼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가 있게 되죠. 더럽히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누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며 시편의 재판관들처럼 제대로 공의를 행하지 않고 거짓으로 재판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는다라고 하면 바로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고 결단코 예수님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하여 오늘 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고 나를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증거를 말씀하시는데, 만일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아라. 내가 하나님 일을 행하는 게 아니면 나를 믿을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인간 예수는 믿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지금 뭐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또다시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라고 하는 존재론적으로 일치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실 때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일을 역사를 만들어 내고 또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이셨던 것처럼 사실은 우리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보여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5페이지 제일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5페이지 바로 11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은 사실은 삶으로 증명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정말로 아버지의 일을 지금까지 해 왔기 때문에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말 그대로 흔한 말로 인간 예수로서 활동했다고 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고, 예수님 활동은 결국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증명해내기 위한, 그래서 그렇게만 사셨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러면서 내 자신의 삶을 보고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너희들이 스스로 판단해 보라라고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제 적용이 되어지어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이제 내 안에서 누가 살아가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가 살아가야 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결국 누가 증거되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져야 하는 것이 또한 우리 기독교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결국 하나님과 예수님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처럼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와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라고 하는 그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그 존재는 결국 무엇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열매로 나타나줘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또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이제 들을 귀가 없는 양들이었습니다. 분명히 자신들은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가 하나다라는 말을 제대로 이해해서 돌로 들어 치료했는데 듣기만 한 거지 그것을 마음으로 믿지 못한 결과를 만들어냈고, 예수의 목자의 음성을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얘기고, 결국 예수님과 그들은 하나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잡고자 했다라는 것으로 오늘 39절 말씀이 결론을 내게 됩니다. 그러나 잡고자 하였지만 결국 잡지를 못했어요. 왜 누누이 잡지 못하죠? 아직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유월절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잡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것은 결국 예수님은 유대인들에 의하여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독자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수전전에 말씀하셨던 나와 아버지가 하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이긴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져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인 삶의 열매를 내 삶으로 증명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